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부가 정말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나무를 잘 가꿨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쳐주고 또 벌레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도 쳐주지만 또 과일에 봉지도 싸주고 또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치고, 그래서 정성과 땀을 쏟아 부었어요. 이제 결실의 계절이 와가지고 딱 보았는데 열매가 맺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않고 썩은 열매들만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열심히 가꾸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좋은 열매를 하나도 줄 수 없냐 하고 다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볼 때 한번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정성과 땀과 노력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우리에 대하여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과연 우리가 헤아리는 사람이냐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주셨고 많은 용서를 해 주셨는데,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마지막에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좋지 않은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심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거하고 많은 것들을 고생하며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우리가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였는데,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맺어도 좋지 않은 열매,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리고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며 우리를 택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 그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대학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이제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1m, 2m로 자라날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자라는 데에는 반드시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를 심자마자 그 과정이 있어서 쌀을 나중에 추수할 수 있는 것이지, 과정을 무시하고 곧바로 열매를 거두고 곧바로 추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좋은 열매를 얻고 또 추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듣는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서 써가면서 야 이것은 기역이야, 이것은 니은이야,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엄마가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것, 또 주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많이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계속해서 듣습니다. 수백 번 듣습니다. 수천 번 듣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들려지고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콩나물에 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물이 쑥 내려갑니다. 아니 물이 금방 내려가는데도 콩나물이 안 자랄 것 같은데 물을 부어주기만 해도 금방 물은 빠지는데도 자라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결실을 위한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반드시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듣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든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든가 듣는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든가 듣는 기회가 왔는데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이니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기회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은 진정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그 듣는 귀가 열리고 그 들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듣는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느냐? 아는 단계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은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4, 8에 32, 2, 5, 10. 이것은 뭐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압니까? 몰랐어요. 학교 가가지고 구구단을 외우고 구구단을 배웠기 때문에 구구단은 이런 거야 하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구단을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들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성경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창세기 다음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구나. 그리고 70명의 제자가 또 있었구나.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냈구나.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이런 지식은 우리가 몰랐던 지식들이에요. 하지만 듣고 알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고, 이삭의 자녀가 야곱이고, 야곱의 자녀가 요셉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지파로 나아가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야기들, 이런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들, 우리가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단계가 그 다음에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학교를 왜 보냅니까? 못 사는 나라들은요, 돈 벌어 오라 합니다. 가서 물 길러 와라, 가서 나무 해 갖고 와라, 가서 뭐 이렇게 NGO 단체 가가지고 부모님 학교 좀 보내주세요,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지금 학교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 안 보내느냐? 물 길러 오고 지금 나무 해 갖고 와야 하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지금 당장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가가지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들어야지 알게 되는 겁니다.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남성분들이 왜 뉴스를 가장 많이 보고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터넷을 보고 어떤 강의를 듣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알기 위해서, 지식을 내가 축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듣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고 속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이란 뜻이 뭡니까? 이 정경이라는 것이 책들이라는 뜻이에요. 책들이 뭡니까?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모아놓은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주여 삼창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주여 삼창의 뜻이 뭡니까?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줄여서 주여 삼창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들어서 그렇구나, 주여 삼창에는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나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달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듣고 아는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듣고 알았다면 이제는 세 번째 깨닫는 단계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단계, 알고 배우는 단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듣고 알았으면 그 안 것에 대해서 깨닫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것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나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닫는 걸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깨닫는 것을 통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 주여 삼창이 이런 뜻이구나.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여 하나님, 그래 맞아, 내가 그냥 형식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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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입으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주여만 형식으로 외치고 살았는데, 아, 이거에는 이런 기쁜 뜻이 있었네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기쁜 뜻을 내가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주여 삼창을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단계, 변화되는 단계, 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 이 단계로 변화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바로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인 시편 119편 34절 말씀에 깨닫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뻔히 아는 지식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뻔히 듣는 단계, 아는 단계, 깨닫는 단계, 이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초신자 말고는 신앙생활을 몇 년씩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여 성령의 힘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내 마음이 변화되는 삶이 되고 내가 어떤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에이, 이거 내가 다 아는 이야기, 뭐 이 정도 줄거리는 뻔하지 뭐.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목사님이 씨 뿌리는 비유 설교하는구나. 씨 뿌리는 비유는 유일하게 사복음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야.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그 이야기 뭐 뻔한 이야기지, 다 아는 이야기지.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하는 모든 설교가 다 아는 설교지, 모르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하지만 깨닫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듣기 전에 성전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아는 말씀에서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을 때에는 어떻게 깨달아야 하느냐? 깨우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대요? 상고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신중하게 연구해 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어보고 곱씹어보면, 또 깊이 연구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깊이 곱씹어보고 되씹어보고 상고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깊이 깨달음을 가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고 아는 걸로만 그쳐버리면 우리의 열매 맺는 신앙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깨달으면 눈물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으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으면 가슴 벅찬 감격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깨달으면 단호한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깨달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각오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많은 지식을 알고 쌓았지만, 알고 쌓은 것까지는 누구든지 다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숙해지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자라게 되고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깨닫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야지만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깨달았습니까? 깨달으기만 뭐합니까? 네 번째 단계인 바로 행함으로 옮기는, 행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일날 저녁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헌신과 희생, 양자택일이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설교 듣기 전에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셨습니까? 헌신과 희생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이 기쁨과 감사를 선택했대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 보니 기쁨과 감사는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뭐예요?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야 한다. 옳거니 내가 지금까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많은 기쁨을 내가 누리고 살았다며 이제는 뭐예요? 받는 입장에서는 기쁨과 감사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는 입장에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희생과 헌신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 맞아,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받는 것, 기쁨과 은혜와 용서함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 받은 거에서 머무르지 말고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받는 입장보다 주는 입장에 서겠습니다 하고 깨달았다면 이 깨달은 것을 그 깨달은 것으로만 사장시키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지 마시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으로 옮길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면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면서 몸을 조심조심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해서요, 감기약도 안 먹습니다. 그죠? 혈압약도 안 먹습니다. 또 무슨 약을 하나 먹으려고 해도 의사와 반드시 상담합니다. 이 약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좋지 않는 음식들은 다 피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걷는 것도 조심조심, 말하는 것도 혹시 아이가 안 좋은 말을 들을까 봐 안 좋은 말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10달 동안 조심하게 키웁니다. 조심히 키운 것까지는 좋은데 이 아이를 나중에 10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을 하지 아니하면 아이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여 그 아이의 생명을 내가 얻어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알았다면, 배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는 단계에서, 깨닫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출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님 주님 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큰 열매들이 맺혀지지만, 풍성하게 맺혀지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8장 18절의 결론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뭐요? 빼앗기리라. 순종하는 자는 더 받겠지만,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있는 열매조차도 빼앗겨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하여? 지키어. 마지막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맺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씀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왜? 들어서 배웠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서 깊이 한번 연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깨닫는 단계까지 가시고, 그 깨닫는 것을 그래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실천에 한번 옮기자. 큰 거를 옮기려고 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하나씩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 일단은 듣는 자리에 자주 나오십시오. 하나님, 듣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듣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시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여 깨닫는 것을 작은 거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한번 실천에 옮기는, 그래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많이 맺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올 한 해 우리에게 나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